12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셀이 돌러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벳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으니 하나 이름은 바하나요 하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베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 베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 우거함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주특발의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빈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있어 올 때 그 나이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이가 더 절게 되었더라.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행하여 볕이 쯤에 이스보셋이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경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저희가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상위에 누웠는지라. 저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기를 행하여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의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고 고하되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다윗이 베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구하기를 사울이 죽었다 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도 내가 저를 잡아 시글락에 죽여서 그곳으로 그 기별의 갚음을 삼았거늘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침상에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 죄 내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겠냐고 소년들을 명함에 그 죄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마지막 참 안타까웠던 사건이 오늘 본문 4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옵니다. 예. 예, 여기 보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듣고 손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예, 아브넬이 지금 따지면 군대 장관, 군사령관, 예전은 아마 국방장관 정도 되는데 사실은 모든 실세가 아브넬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사실은 아브넬을 아마 이스보셋도 어느 정도 아브넬을 의지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죠. 결정적으로는 사실 마지막 때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지난번에 그 이스보셋이 아버지 첩과 통관했기 때문에 아브넬을 뭐라고 하니까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가 사실 결정적으로는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즉 이스보셋의 사울의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역시 아브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상당한 충격이 아마 이 이스보셋에게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비보셋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아마 이 말씀은 뒤에서도 아마 5장 6절에도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은데 5살 때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때 무비보셋이 5살이었는데 아마 블레셋 전투에서 패하자 그 하녀가 데리고 도망하다가 얘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아이가 4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절개되었더라.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스보셋이 죽었는지 이제 거기 5절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의 사람 림몬 아들 네갑과 바나가 행하여 그랬죠. 벼치절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네갑과 그 형제 바나가 말을 가지러 온치하고 집간에 들어가서 그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한 자가 레갑과 바하나라는 베냐민 족속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그 이스보셋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사장은 잠깐 알 수가 있는 것은, 물론 이스보셋은 사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보셋은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사울의 혈통을 잇는 자로서 아브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스보셋을 사실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이스보셋은 4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 죽었담을 듣고 손맥이 풀렸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이 굉장히 그 심적으로도 담대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이스보셋은 보니까 전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이 있는 자였더라면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강성하기까지 아브넬에게 그렇게 뭐라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욱하는 감정 때문에 굉장히 정치적인 입지를 스스로가 약화시켰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유약한 인물이고 전략도 없는 인물이고, 오늘 또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 저가 낮잠을 자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 보면 그가 침상에 누워서, 사실은 지금 잠자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 아브넬이 죽고 정치적인 위기의 순간에 지금 사실은 잠자야 할 시간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낮잠을 자는 걸 보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게으른 자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러한 시간이 있었다면 어쩌면 다윗과 좀 더 긴밀한 협조 내지는 아니면 자기의 측근들과 함께 이러한 상황들을 타개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뭐랄까 협의해 나가고 전략을 짜고 그랬더라면 이렇게 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왜? 아브넬이 죽은 다음에 자기에게 오는 어떤 정치적인 위기를 몰랐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그러니까 우리 위기를 깨닫지 못하거나 나태함 속에 있을 때 항상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보셋이 좀 더 긴장을 놓치지 않고 아브넬이 죽었다라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나라는 굉장히 큰 위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현대전에 보면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렇죠? 나라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국방이죠. 그러니까 외곽 지역을 성을 든든히 세우고 초소를 세우고 맥을 이렇게 진지를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전혀 없는 거 보면 굉장히 무기력하고 전략이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마지막은 뭐냐면 게으른 자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분별하고, 여러분 다윗의 역대상 12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고 그랬는데 두 가지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 두 번째 뭐냐면 시세를 아는 자라는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에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건 뭐냐면, 이미 어떻게 됩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고, 다윗의 측근 중에는 어때요? 이미 많은 전략가들과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부하들과 그 다음에 청부장, 백부장 같은 정말 믿음의 장수들이 이미 다윗의 진영에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어떻습니까? 우리 말씀처럼 이 사울의 가게는
무너져 가고 있고 다윗의 왕가는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그를 이스보셋을 죽여서 오늘 레갑과 그 다음에 인천 바하나가 그 목을 가지고 밤새도록 달려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어땠습니까? 아마 이미 기울을 대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틈을 통해서 뭔가 이 다윗에게 환심을 사서 자기도 아마 다윗이 왕이 통일 왕국이 되었을 때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던 그런 세속적인 아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시경이면 그들이 생각했던 만큼 다윗이 환심을 갖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말았죠. 그러면서 11절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저의 피 흘린즉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냐고 소년들을 명함에 곧 죄를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을 목가에 메어 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게 아브넬의 무덤을 장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항상 했던 것이 하나 있죠.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그렇죠. 어떤 그 아말렉의 소년이 와서 이 시계기면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 오히려 기름 부은 왕을 죽였다고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일이 오늘도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어저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복받을 만한 삶이 참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율례와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인가, 두 번째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로운가 그리고 공의로운가를 항상 그는 어때요? 그 기준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이미 아는 것처럼 사무엘 상에서도 보면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뻔했던 기회를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다 생각할 수 있었는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을 함부로 죽이지 않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영적인 민감함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할 때 여러분 우리는 목적이 좋으면 수단을 정당화하는 잘못을 저질러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11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것이 어떤 때 보면은 부정직한 방법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것이 보니까 어때요? 그 목적은 선한데 방법은 선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제가 저도 회개하면서 신학교에서 우리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학생들이 가끔 컨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사실 그랬어요. 정말 히브리어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밑에다가 여기다가 적어가지고 책상에 적어가지고 전 컨닝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요,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제가 이걸 아마 저희 우리 학장님께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양심의 찔림을 받으니까 나중에 기도한 끝에 교학절 찾아가서 자기가 아마 2학년 아마 2학기 때 아마 한 3학년 1학기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남기고요. 근데 교학절 찾아가서 자기를 퇴학시켜 달라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교육자 사람 깜짝 놀라. 아니 얼마 안 남는데 왜 퇴학을 시켜줘? 제가 사실 시험 보면서 불순한 방법으로 부정직한 방법으로 컨닝을 해서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줄 테니까 그냥 공부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퇴학을 할 수밖에 정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가. 결국은 그래서 학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휴학 처리가 됐는지
아마 퇴학은 아니라 아마 퇴학은 다시 학교 못 들어오니까 아마 정학 내지는 휴학을 해서 그 다음 연도인가 그 다음 연도에 다시 1학년 들어왔어요.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저 또한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노예에 최정길 목사님이 계신데 저보다 그분이 아마 1년인가 아마 선배인가 한 학기 선배인가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설립한 지가 11년째, 올해 12월이면 11년째 됩니다만 그분은 저보다 3년인가 4년인가 늦게 교회를 설립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설립하는데 저보고 꼭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검단 쪽에 우리 패티김 우리 집사님보다 있는 데서 한 5분 더 가면 10분인가 더 가면 그분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참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전 찬양 인도 하다가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설립했는데 교회는 개척했는데 설립 예배는 왜 이렇게 늦게 1년 뒤에 드렸어요. 교회를 보통 개척하면 설립 예배는 바로 드리거든요. 근데 설립 예배를 늦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게 드렸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설립 예배 요구 조건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인 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세례교인인가 아마 집사 이렇게 그런 적이 있어야 설립 예배 조건이 되는데 그 조건을 맞추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통 관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구나. 저는 거기서도 큰 마음의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세상에 관례적으로 행했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한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이 세상의 문화, 우리가 그냥 문화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트렌드가 아니라 큰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개척한다고 세상의 이 과정들을 무시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한다면, 악한 것을 정당한다면 하나님이 결코 그걸 받으시지 않아요. 오늘 한국 사회에 참 부정직한 문화들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의 다운계약서. 우리가 이제 나라에 낼 세금을 절약한다고 절세한다고 어떻게 좀 계약서를 이중으로 계약합니다. 부동산을 원래 시중에 있는 이 부동산의 계약서와 세무서에 내는 이 다운 계약서,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계약서가 있어서 거기에 의한 부가세, 취득세 이러한 것들을 적게 내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럽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뭡니까? 그 나라에 내는 세금을 사실은 도둑질한 거죠. 정확하게는. 사실 여기서 우리는 피해갈 자가 참 많지 않아요.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참담하게 그치없는 죄악입니다. 교회가, 저는 참 그런 마음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저 소프트웨어, 저 아레안글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픽스라든가 이러한 정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만약에 일반적인 다운로드를 받아서 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도 정품을 써야겠구나 생각을 사실 해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적이 선하다 해서 이 과정이 부정직하고 아무리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해서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부정직한 방법을 쓴다면 결코 그것은 그릇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헌금을 기뻐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을 통해서 드려지는 헌금까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 형통케 해달라고 하면서도 우리 삶에 이러한 부정직한 그러한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 우리 삶을 형통케 하시겠어요? 그건 똑같은 은사를 달라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것,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중보의 영을 중보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 내 안에 제 재정의 형통함을 달라고 그러면서 정직하지 못하더라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을 결코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받기 위해 전제 조건은 뭐냐면 첫째도 정직, 둘째도 정직. 우리가 재정에 하나님의 기름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첫째도 정직, 두 번째도 정직이고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으로, 좀 그래서 정말 어떨 때는 이것이 율법적이라고 생각할 것만큼이나 저는 항상 이렇게 교회 재정을 이렇게 할 때는요, 제 지갑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항상 교회 재정을 넣고요. 그러면 제가 거스름돈이 생길 때 가끔 있어요. 그러면 거스름돈 뭐든 딴 데 부어도 돼요. 됐거든 뭐든 간에 일단 섞이게 되었지만. 그래서 그리고 내가 이게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지폐를 아예 제 교회 재정에 넣는 방법으로 재정을 채우곤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일 것만큼이나 정말 그 재정이 있을 만큼은 정말 투명하고 정말 이렇게 하자. 그런 마음으로 제가 목회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부끄럽게도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과연 내 마음속에 그 깨끗할까? 아까처럼 신학교 때 컨닝을 정말 했다라면 정말 이것은 제가 불순한, 아무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를 안수받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순한 거구나. 제가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나 돈을 빌렸는데 떼어먹었거나 또 남의 것을 갚지 않았거나 또 혹시나 부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뭔가 재정을 내가 모으고 있거나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시 리세팅,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 방언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 앞에 의와 진리와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소 드리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말 투명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목적이 선하다면 과정도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선한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직한 방법들,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이런 하나님 정직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받는 경제적인 환경들이 부정직하고 그런 문화적 요소가 이 대한민국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흐름 속에 우리 자신을 방치하거나 방임하지 않도록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극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정직하고 주님 앞에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주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